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6장을 보았는데요. 이 26장을 보면 앞선 24장에 마치 반복되어지는 것과 같죠. 십사람들이 또다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고 또 사울이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고 가서 그들이 다윗을 치려고 쫓아가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또 절호의 찬스 기회가 오게 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을 금하고 그의 이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게 되어지죠.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반복되게 기록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과 다윗이 무엇을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까닭없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처럼 사탄의 수하가 되어 있는 사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고 쳐서 멸할 수 있지만 그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고난 가운데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고난 가운데 그가 참고 견디는 세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까닭없이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넘겨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직접 넘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일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결같이 무죄함에도 고난 가운데 있고 대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1절에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이 또다시 10사람들이 이 10사람들은 어느 지파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 속한 곳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앞선 23장 19절에서도 그랬죠.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은 계속 다윗을 넘겨줘요. 넘겨주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는 높당의 제사장들을 사울이 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 속에 넘겨주었지만 이제는 아마도 어떤 보상이 자기들에게 주어지지나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 이제 다윗을 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일어나서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되어 있죠. 3,000명의 군대를 일으켜요. 3,000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앞서서 엔게디 굴에서 그가 죽을 뻔하고 그것을 알게 되고 다윗이 자기가 어찌 행하였는지를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앞서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24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소리 높여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말했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과 또 이스라엘 나라가 너를 통해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을 맺으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또다시 다윗이 이곳에 있다고 하니까 군대를 일으켜 그를 치려고 쫓는 것을 보면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그냥 어떤 감정적인 반성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반성과 회개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가 정말 깨달았다면 깨달은 이후에는 뭐가 필요해요? 돌이키는 게 필요해요. 달라져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사울과 같을 때가 많아요. 나의 잘못을 인정은 하는데 또다시 이런 잘못이 우리에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건 집요하게 사탄이 다윗을 대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본성적으로 자꾸 관성이 있어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죄가 주는 유익과 죄가 주는 이익을 우리가 놓지 못하는 거죠. 다윗 때문에 빼앗길 자기의 왕좌에 대한 그 욕심과 그 마음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다시금 다윗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울면서 그 선대해 준 것에 감사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든든하게 이스라엘을 세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또다시 다윗을 쫓는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의 관성, 죄의 관성, 죄성 이것에 대하여 베드로 후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우리의 모습은 이래요. 주님 앞에서 뭔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개가 토하였던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처럼 또다시 죄를 범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의 이런 모습, 죄로 반복되는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서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가 여전히 나의 나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죄가 반복되고 죄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사울을 통해 만나야 되고 진정한 회개가 이제는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죄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죄를 끊어내고 온전히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그래서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죠. 그러니 다윗이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일어나 5절에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둘러 진을 쳤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마도 급히 다윗을 쫓아왔을 것이고 다윗을 찾느라 수색하니까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피곤하고 기진하여 이들이 이제 잠들었어요. 이때를 틈타서 6절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 이르겠느냐 물어요. 이 아히멜렉과 아비새는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600명 중에서 아마도 이제 장수의 역할, 군대 장관의 역할을 했던 주요 인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하죠.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그리고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도 잠들어 있고 백성들도 다 잠들어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쫓느라 이들이 피곤하고 기진했어요.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울의 나라는 늘 피곤해요. 지쳐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기진해서 잠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12절에 가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잠들게끔 만드셨죠. 그래서 이들이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또다시 이제 다윗의 측근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비새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게 또한 틀리지 않은 게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돼요. 모두가 다 잠들어 버렸어요.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다윗과 아비새가 은밀히 침투에 들어오기도 했겠지만 은밀히 침투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다 잠들었어요. 그런데 잠든 정도가 정말 너무 깊이 잠들어서 뭘 해도 모를 지경으로 사울의 군대가 완전히 다 잠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 이것을 보니까 아비새가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넘겼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초를 서는 자도 없고 수비대도 없고 그냥 다 잠들어 버렸어요. 그러니 근데 아비새는 앞서서 다윗이 사울을 해하지 않은 것을 아니까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2번 찌를 것도 없이 내가 단번에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겠다라는 거죠. 다윗은 이제 흠없는 왕이 되어야 할 자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하지 않으실 분이니까 그러니 이 일은 이런 피를 묻히는 일은 당신이 하지 마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 되십시오. 이거예요. 내가 사울을 죽이고 그 피에 대한 잘못은 내가 지겠다 이거지요. 다윗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 말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래요?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이건 정말 은밀한 유혹일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는 것이 옳지 못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대적 원수 사울을 이 아비새의 손을 통해서 죽인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하죠. 왜 죽이지 말라 그래요?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겠느냐.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겠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이건 여호와께서 치실 일이지 우리가 이 죄 짓는 일을 행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고 그러므로 그가 죽을 날이 이른다거나 아니면 전장에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을 날이 이른다는 건 뭐예요? 병들어 죽는 거죠. 병들어 죽든지 아니면 전장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는 거죠. 앞서서도 강조했지만 기회가 좋다고 하여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기회가 좋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를 범하기가 쉬워요. 기회가 좋으니까. 우리는 기회가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거지, 기회가 있는데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다윗을 쫓죠. 다윗을 죽이고자 해요. 회개한 것처럼 보여도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사울은 다윗을 쫓아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이게 그에게는 중요했어요. 기회보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인가, 이게 다윗의 기준이 되어 있으니까 다윗은 함부로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너무나도 좋은 기회고 절호의 찬스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가 함부로 그 일을 감행하지 않아요. 왜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죠. 그래서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바로 이게 다윗의 나라예요. 사울의 나라는 죽이는 나라예요. 나를 위해 상대방을 죽이는 나라예요. 그러나 다윗의 나라는 살리는 나라죠. 죽이지 않고 살려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요. 만약에 저들을 쳐야 된다면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지 내가 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다윗은 또 사울을 살려주죠. 다윗은 계속 사울에게 살 길을 전해요. 그래서 골리앗에게서도 그를 구원해 주었고, 또 악령이 들렸을 때는 그 악령을 쫓아주었고, 죽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를 살려주는 다윗의 나라는 살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대적하고 멸하고 죽이는 나라가 아니라 살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이지요.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대적하고 멸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살 길을 따라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이지요. 그러므로 다윗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온전하고 놀랍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베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죽이는 일에 가세하는 자들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며 늘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내가 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의의 재판장, 심판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하는 길이 아닌 살리는 길, 구원의 길, 다윗의 길을 따르면 참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울처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며 내 마음대로 내 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나라, 주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기회를 쫓으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범죄하는 사울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나라를
참되게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감정적 반성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삶을 돌이켜 죄를 끊어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죽이는 길에서 돌이켜 살리는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을 베푸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원수를 심판하고 대적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 맡겨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며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며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참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